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인 존 해크만이라는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오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오면서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알지 못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가치 없는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그는 당시에 미국 정부의 권력 순위 3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출세할 만큼 출세했고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랜 감옥 생활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그가 가졌던 것, 누렸던 것, 소유했던 것, 그것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소위 행복을 추구했는데 그가 소유했던 것은 행복이 아니었고 그가 누렸던 것도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비평백서가 있습니다. 10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공한 친구를 만날 때 자기 마음이 흐뭇하고 조금도 셈이 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성공한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돈을 쓸 때마다 기분이 찜찜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녀가 평범하게 보통의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는 반드시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신 음식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함에 감사하고 왕성한 입맛에 감사하고 잘 되는 소화력에 감사하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앞에 놓고도 짜증을 내고 입맛이 어떠니 음식 솜씨가 어떠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산천초목의 푸르름이 아름답고 새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낮과 밤만 느끼고 추운지 더운지만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만하면 분에 넘친다. 이것은 내 수준에 훨씬 넘치는 것이다. 항상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모자란 사람, 항상 더 있어야 하는 사람, 항상 부족하고 무엇이 덜 찼다고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말보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의 흉보기만 좋아하고 비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로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후회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과거는 지나가는데 지나간 과거를 두려워하고 현재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회에 매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 바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은혜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주차가 힘들어서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은혜 많이 받고 나왔는데 그 은혜를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어도 좋습니다. 오늘로 나의 인생이 끝나도 좋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대로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에 대해서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유입니다.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적게 벌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또 지위를 두고도 성공을 생각합니다. 지위가 높으면 성공한 것이고 지위가 낮으면 실패한 것이다. 대접을 받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대접을 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섬김을 받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섬기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적 가치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원초적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저 본능이 이끌려가듯 사는 것입니다. 배고프니 먹어야 되고 졸리니 자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욕심에 끌려서 사는 사람, 본능적 충동적 욕구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만사를 운명에 맡기고 체념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돼도 다 운명인지 다 팔자니 생각하고 그냥 접수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적 관계에서 자기 생을 이해하고 모든 것은 수고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늘 불평, 불만이 많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일이 안 되는가? 나는 정직한데 왜 사업이 안 되는가? 나는 선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인가? 늘 불평, 불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 이웃에 대해서도 불평.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로 산다. 은혜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모두 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어진 은혜와 주어지고 있는 은혜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할 수도 없을 그때에 아니 구원이란 꿈도 꾸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입니다. 또한 주어진 은혜와 더불어서 주어지고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주어지고 있는 은혜는 주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주어지는 은혜는 또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십자가와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주어지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음부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정신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휘젓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현재 주어지고 있는 은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주어지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은 강한 손,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 손이 어떤 지경에 있어도 나를 붙드신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 걸 보십시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 있는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은혜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만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싸워서 얻은 것 중에 오래 가는 것이 있습니까? 피 터지게 싸워서 얻었는데 그것이 행복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싸워서 얻은 것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싸워서 얻은 것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연도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비롭게 주어지는 은혜, 나는 모르지만 나의 삶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아, 내가 행복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깃이 있다. 분복이 있다. 다음 절에 나오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 그대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누어 주시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복이 분복, 오늘 본문에 분깃이라고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누신 분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설령 다 가졌다고 해도 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다 가지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누려본 것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인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분깃, 그 분복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줄로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어릴 때 집에서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당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개를 바깥에다 놓고 키웠는데 그래도 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개를 보면 그 줄 반경 안에서 움직이는데 개마다 다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개는 줄로 메어준 그 구역 안에서 불평 없이 먹고 자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개는 줄로 메어놓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냥 길길이 뛰고 난리를 부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오늘 말씀처럼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었습니다. 네 한계는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태초에. 최초의 인간 아담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담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 동물들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을 헷갈리지 않았어요. 신적인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뜻입니다.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너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네 한계를 알라. 네 한계 안에서 행복을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네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너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소위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욕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자신이 아무리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피조물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에게 다가온 욕심은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담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다면 그는 죄를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안에 욕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그의 구역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렸고 욕심이 죄가 되었고 죄는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계는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 금방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소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벌고 싶다고 돈 벌어지던가요? 아닙니다. 남의 돈 내가 가져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소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건강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건강 조심하고 먹을 것 조심히 먹고 양 적절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위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고 기억의 한계도 있고 지혜의 한계도 있고 재주의 한계도 있고 기회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한계가 점점 더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한계가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분보 구역 안에서 내가 불평, 불만,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아담에게 주신 복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또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감사하고
나의 한계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중심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셨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내가 뛰어넘어서도 안 되는 한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분복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깃을 주셨다.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이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이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이가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생애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은 장미의 가시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미꽃만 사랑하고 장미의 가시를 싫어한다면 그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뛰어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순경을 맞이할 때도 있고 역경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경을 아름답게 여깁니다만 깊이 들어가면 역경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순경이든 역경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풍이 아름답다 말하지만 역풍도 아름답습니다. 찬송가 373장은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입니다. 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을 지은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토플라디라는 사람인데 그 373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은 순풍이든 역경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경을 만나든 역경을 만나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복을 아름다운 결과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것이 아름답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니 나는 기쁘고 즐거우며 안전하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9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는 이 시를 적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부제목으로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분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욕심 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분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다윗이 피난 갈 때 사울 집안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 분복,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분깃을 인정하고 욕심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감사로 채웠습니다. 모세를 보면 그는 80세에 부름받고 40년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40년을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신의 잘못이기는 합니다만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얼만데 4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에게 한 걸음도 안 주십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자신의 분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이삭은 우물을 파면 다른 목자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또 우물을 파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도 이런 만구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해도 돌아온 것은 모함뿐이고 감옥에 내려갈 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생이 노예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신령 속에 세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다. 세 번째, 내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지금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성경의 표현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몸에서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들리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가운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암이 발생되지 않은 곳이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 심장도 언젠가는 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을 내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심장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심장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느리게 빠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한계 안에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깊이 묵상하면 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느끼는 사람은 그 삶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당뇨가 생긴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당뇨가 생긴 이래로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맥이 쫙 빠져서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침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사모님이 그 주사를 놓아 주었다가 나중에는 조금 익숙해져서 목사님이 놓고 일어나는데, 이분의 고백이 무엇인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얼마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병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겠죠.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새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심장의 교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분깃을 지켜보호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아니, 욕심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분깃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분깃을 알고 그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어제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늘상 잔소리하는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늘 말썽 피우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찬이 없냐 했던 식탁이 한두 개만 올라와 있어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름을 알고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솔직히 거의 매일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게 있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안전함을 누립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은혜는 다 통하고 믿음도 다 통합니다. 이 분깃에 대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복은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복은 얼마나 자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노래할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갈라디아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분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분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쓸데없는 욕심으로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취했던 고라의 자손의 길을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릴 만큼 아름답게 느낄 만큼 하나님은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심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